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마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 혹은 초대교회의 부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 창립기념 예배가 있는 8월달 한 달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요한복음 강해를 잠깐 멈추고 교회 이야기, 어떤 것이 바른 교회이며 어떨 때 교회가 부흥하는가에 대한 교회 시리즈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제1, 제2의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이라고 해서 큰 부흥의 때가 있었고 아주사 부흥도 있었고 또한 전 세계 한국 같은 경우는 1907년의 부흥도 있었고 또한 우리 일본에도 또한 인도에도 여러 가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역사를 보면 그 많은 부흥 가운데서 여전히 큰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한 번에 3,000명, 5,000명 수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교인 수가 늘어나고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에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부흥이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사모해서 교회 이름조차 초대교회라고 붙이고 있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는 부흥의 축복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 교회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는가?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떠한 이유로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 부흥한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없어야 부흥한다. 근데 성경에 가만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 사도들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순종파만 있어서 부흥한 것도 아닙니다.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어 부흥한 것도 아니고 갈등과 분쟁이 없어서 또한 부흥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에 부흥한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분쟁도 넘어섰기 때문에 부흥한 것입니다. 컴플레인과 불평과 불만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도의 모든 불평과 불만도 넘어섰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부흥한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넘어서면 부흥이 옵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어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냈기 때문에,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갔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문제를 이겨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문제를 넘어간, 문제를 풀어낸 성도가 좋은 성도고 문제를 넘어간 교회가 바로 복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온교회는 지금 문제가 전혀 없지만 교회라는 것은 다 결국은 문제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교회치고 문제없는 교회 있습니까? 시온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문제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다 문제가 있고 성도도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떠나서 그 문제가 없는 교회에 간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사역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교회 있을 때 너무나 힘들어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 제가 그분들 때문에 악몽을 꾸고 잠을 못 자고 살이 쪽쪽 마르고 정말 목회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막 느껴서 그분들을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갔더니 그분들이 거기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얼굴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지만 하는 행위를 보니까 그 장로님이고 그 권사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해서 갈 곳이 없어요. 문제는 늘 있고 문제 있는 성도 늘 있어요. 가정도 그래. 여러분, 여러분이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로님과 권사님을 제가 만났던 적이 있어요.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싸움이 안 돼. 내가 싸우자고 덤벼들면 장로님은 문 닫고 들어가 버려. 그건 싸움이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피한 것뿐이잖아요. 싸움이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지 않는 부부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제가 좋은 것 같지만 제 아내하고 항상 좋을까요? 때때로는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를.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문제가 없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교회도 문제가 없어서 복된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냈기 때문에 복된 교회요, 복된 그런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과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등과 분쟁과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문제를 풀어냈고 도리어 문제를 극복해서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보고 좀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요, 우리 현재 모든 교회가 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일만 했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 봉사도 했습니다. 그들은 구제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친교도 하고 많은,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는 봉사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좋은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부들을 구제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들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으며 그들은 얼마나 또한 열심히 봉사했던 교회입니까? 그 당시에 과부들은요, 이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도왔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또 초대교회만큼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었겠어요?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교회 아닙니까? 기적하면 또 초대교회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던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기적하면 기적이고 기도하면 기도이고 예배하면 예배이고 또 말씀. 현대에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설교한들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설교가 있었고 뛰어난 능력자가 있었고 그들은 뜨겁게 기도했고 열정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봉사가 있었던 교회. 그러나 여전히 갈등과 분쟁과 문쟁 또한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분쟁과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혹시 문제를 만나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넘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있던 교회, 갈등과 분쟁이 있던 초대교회는 그 갈등을 극복했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고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안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겠지만 갈등과 분쟁도 찾아오겠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귀한 교회, 좋은 교회, 선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문제인가? 그들이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구제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두 파가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주도권은 히브리파가 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대부분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둘 다 유대인들이지만 요새 한국 교회로 치면 1세 한국 사람과 1.5세나 2세 한국 사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요, 가끔 가다가 전화를 받아요. 근데 우리 딸의 한국말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이 목소리가 아마 우리 아내가 비슷한 것 같아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사모님 얘기하다가 우리 딸이 자기가 사모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엄마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딸이 한국말을 잘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화하는 이거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Who is this?를 갖다가 이렇게 영어로 딱 번역하니까 이거 누구세요가 되잖아요.
야성영락교 사역할 때 우리 이세 전도사님이 장로님을 소개하는 그 자리였어요. 우리 교육부에 있었는데 한 400명 정도 교사들이, 교사만 400명이에요. 학생은 한 2,000명 되니까 교사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육부 장로님을 새로 소개하는데 내가 하겠다고 했더니 굳이 자기가 하겠대요. 이세목 전도사가 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말로 좀 자랑하듯이 말하면서 이게 교육부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 문화가 다르니까 참 우리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초대교회도 그럴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르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히브리파 과부들만 자꾸 구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겼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따돌렸다고 갈등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풀어가는 방법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풉니까? 그들이 집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풀어갑니다. 아마 우리 집사라는 단어의 근거가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이 구제라는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것이 변화가 돼서 디컨이라는 집사라는 단어가 된 걸 보니까 집사들이 사실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집사들이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귀하고 이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푸는가? 그들이 사람들을 세워서 풀어갑니다. 그런데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세운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좀 특이한 이름들이에요.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히브리 사람과 헬라 사람들이 지금 충돌해서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 1세와 2세 혹은 1세와 한국 사람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 사람들이 모여서 충돌을 했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서 태어나는 개똥이, 영자, 말숙이, 철은이, 철수, 윤이, 영자 이렇게 풀어가지 않고 호세, 헤수스, 키아, 야오 이렇게 이름들을 세워서 풀어갔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기득권자와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충돌했을 때 교회가 문제를 풀어가는데 기득권자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지지 못하는 소수 사람들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양보해야 됩니다. 교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양보해야 합니다. 교회에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양보하지 않으면 도저히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이건 돈 문제 아닙니까? 돈과 연관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앞에 재물을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나눠주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집사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니까 7 집사는요 굉장한 능력이 있고 굉장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는 파워가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소수민족에서 세워서 불만 있는 사람들에게서 세워서 그들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현대교회가, 오늘도 시온교회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라는 비결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열린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사람을 세울 때 동양 사람, 아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친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관심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세울 때 누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누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누가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한 자인가를 보고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선거를 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를 할 때 항상 내가 친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우라고. 누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바로 그런 사람을 세울 때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누구예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요새 말하면 장로급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흔히 말하는 개 이렇게 취급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세워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워서 그분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이 교인들을 보시면 왜 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 히브리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시온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시온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시면 이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는 큰 부흥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기준이 나옵니다. 첫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직분자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기도를 잘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 좋은 걸 쉽게 설명하면, 가장 쉽게 설명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믿음 좋다는 것은 결국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좋은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좋은 모본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예배의 은혜 못 받으면,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도 없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은혜 받고 봉사하시고 예배 은혜 받고 전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마다 예배를 향해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를 사모함으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내일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을까? 내일은 가면 또 어떤 찬양이 있을까? 내일 예배에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내일 예배에 내가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임할까? 그런 좀 익사이링하고 그런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똑똑한 사람, 배움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에 은혜 받고 예배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세울 때 그 교회가 좋은 지도자 만나서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성령이요,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면 지혜란 게 뭘까? 제가 보는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필요한 지혜는 문제와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뛰어난 사람, 뛰어나지 못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이 모이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교회 지도자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또한 지혜롭게 그 갈등들을 풀어갈 수 없다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 듣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의 사람을 뽑을 때 칭찬 듣는 사람 뽑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 듣는 사람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면 교회에 사람 잘못 뽑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저 믿음 있는 줄 알고 뽑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고 까칠함이 있고 성격, 소위 말하는 성격 더럽고 돈만 좋아하고 자기 이익이라면 절대 놓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 세워놓으면 교회가 큰 시험과 어려움에 들어가요. 장로와 권사를 세워놨더니 감히 장로와 권사에게 이런 일을 시킨다고 말하는 사람 세워놓으면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하셔야 돼요. 권사님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집사님이 그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제 시온교회 와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 세워놨더니 이 앞에 일부 예배 때 나오면 밖에 쓰레받기질로 청소하면서 물 청소하면서 이거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온교회 와서 처음 본 거예요. 다른 교회 있을 때 장로님 세웠더니 장로님들이 교회 앞에 더러운 거 있고 어지러운 거 있으면 집사 불러다가 청소시켰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장로님들이 물건 날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이런 분들이 좋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또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합니까? 앞에 전도하죠. 앞에 나가서 안내하죠. 헌금하시죠. 여러 가지 교회 봉사하시죠. 여러분, 직분자란 앞장서 그 일을 할 때 칭찬이 임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모르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데 산 사람, 판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교인들인데 그거 자기 손해 안 보겠다고 그 못된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전도길이 막혀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 세상에서 손해보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지금 당장 돈 손해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세워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들이 모여서 아마 위원회를 조직하고 거기 구제를 할 사람 명단을 막 뽑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먼저 올렸을까요? 지금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사이에 헬라파 사람들을 위원회로 뽑았는데 그 뽑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세웠을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당했으니까 이제 한번 기득권을 잡았으니까 한번 세를 부려보자. 헬라파 사람들을 막 구제하고 그랬을까요? 물론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모릅니다만 그들이 지혜로가 있다는 말은 아마 그들이 가장 먼저 히브리파 과부들의 이름을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를 더 우대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충돌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양보하고 헬라파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헬라파 사람들은 양보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을 가장 먼저 구제하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는 양보할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양보할 때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시온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온교회도 언젠가는 문제들이 좀 생길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꼭 기억하십시오. 양보하는 자가 있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자가 있을 때, 지혜로운 자가 있을 때, 갈등과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자가 있을 때 바로 그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전체를 품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갈라질 위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가르자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나는 베드로 사도보다 야고보 사도가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헬라파 우리 고향 사람들이 따로 나가서 우리 고향 교회를 세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7명의 집사가 지혜롭게 둘이 됐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분열됐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을 교회로 하나 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교회 지혜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필요한 지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지혜가 있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교회 직분자들은 봉사와 또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제하라고 세워놨던 7명의 집사 중에 2명의 이름이 특별히 나와요. 스데반과 빌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부터 보면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뒤에 보면 8장 같은 데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제하라고 세워놓은 집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봉사하는 일에도 앞장섰으며 그들은 또한 전도하는 일에도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집사들이, 권사들이, 장로들이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가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면서 밖에 나가서 한 번도 교회를 소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부흥이 올 수 없어요. 교회 직분자라고 말하면서 동네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우리 교회 소개하고 담임 목사님 소개하고 교인들 소개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한번 가보자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이 올 길이 없을 거예요. 오늘 직분자들이 교회 문제만 푼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주님은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전도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또 꼭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나는 주위에 예수 믿는 자밖에 없어. 안 돼라는 말이죠. 안 되라는 말이죠.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에게 붙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붙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안 믿는 사람 천재. 제가 이 세크라멘토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크라멘토에 한인이 한 2만 명 있다고. 그런데 교회마다 뒤져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는 불과 2,0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18,000명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마켓에 가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투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직분자라면 1년에 한 명씩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직분자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만 관심을 갖지 밖에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지 않아요. 교회를 소개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흥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과 빌립, 나머지 7 집사 다 아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을 섰을 겁니다. 그들은 또한 교회 안에 문제를 푸는 일에도 앞장을 섰을 겁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도 앞장을 섰을 겁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앞장을 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온교회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이 정도 우리가 목사님 어디서 2배 부흥하고 3배 부흥하고 이 정도 부흥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오늘도 부흥해야 되고 내일도 부흥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부흥이 멈추는 순간 그 교회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흥을 사모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살리기 위해 세웠던 7명의 지도자들 이름이 모두 헬라식이었고 이방인도 포함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한인교회가 한인들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 한인들만 갖고는 교회가 유지되고 지탱할 수 없어요. 이제 한인교회는, 특별히 시온교회는 이세들에게, EM들에게, 타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들을 주제로 세워야 되고 그들을 교회에서 포용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민족 교회로 바뀔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헤수스, 호세라는 이름을 가진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그런 안수입사님들, 그런 권사님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진 목사님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날을 기대하시고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셔서 우리 시온 장로교회가 한인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다민족 교회로 커져가며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넘어서면 부흥이 보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중요한 것이, 우리 개혁신학파 장로교회의 시작이었던 우리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은 야심이나 탐욕이나 그 밖에 이기심 때문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매여 있는 몸이라는 것을 알면서 섬기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묶인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흥이 시온에 가득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